여러분이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만 억울한가요? 네. 우리 또 명함에 또 억울한 게 또 많습니다. 또 그 마음 이해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안에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 감정을 찾아보면 저는 약간 억울함이 있습니다. 뭔가 오해받을 때, 내가 그렇게 그런 의도로 가진 게 아니지만 그 의도로 해석될 때 억울해지고, 제가 눈물을 설교 때는 많이 울지만 평소에 잘 안 웁니다. 생각보다 슬픈 이야기 듣고 잘 안 울고 F지만, 우리 임원들, 리더들 이렇게 나눔하면 진짜 다 울어요. 임원들은, 우리 교회 임원들은 인생이 늘 힘들어. 제가 3년 차인데 3년 내내 그래요. 임원들이 다 그래요. 일단 나누면 눈물이 나. 그래서 휴지를 계속 줘야 됩니다. 휴지를 계속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보통 50대 중년 남성들은 잘 안 울잖아요. 우리 부장 시스템들 다 눈물이 많아. 그런 분위기예요. 아무튼 근데 저는 그때 잘 안 웁니다. 근데 저 언제 우냐? 억울함을 당했을 때 웁니다. 눈물 나고 억울한 거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억울하고, 사람마다 억울함이 있죠. 실제로 내가 손해본 것도 아닌데 가까운 누군가가 잘 되면 우리 방금 말했던 그런 억울함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죠. 내가 손해본 건 아니지만 내 주위 사람이 여러 가지로 잘 될 때, 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좀 나보다 너무 잘 나갈 때, 격차가 벌어질 때 억울함이 느껴지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내 삶은 그냥 그대로인데 누군가 인정받고 누군가 좋은 기회를 얻고 누군가 앞서 나가면 내 마음 한구석이 괜히 뒤틀릴 때가 있죠. 나는 이런 것이 없지만 저 사람이 얻은 것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종종 내가 받은 것보다 남이 받은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 이한이 연희도 어저께 있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책상 위에 먹을 게 2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추러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현이 건데, 둘째 건데, 이현이가 형아도 주겠다고 한 겁니다. 형한테 줬는데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딱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아께 더 큰 것 같은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형아가 그럼 네가 먹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한참을 보니 아니야, 내게 더 큰 것 같아,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걸 먹었습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도 화를 냅니다. 원망합니다. 그들도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시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오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옵니다. 그는 겉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계명도 지켰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도덕적으로도 반듯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묻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냐면, 간단히 말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다 묵상 큐티하고 계시죠? 생명의 삶 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신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죠? 재물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 요즘에 코스피 오른 거 보면서 많이 지금 후회하고 계시죠? 네, 지금 그때 넣을 걸,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 투자할 걸, 해외 거 빨리 뺄 걸,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계실 건데, 아무튼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근심하며 돌아가죠. 재물이 많으니까요.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사실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소유, 자기 안전, 자기 통제권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묻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죠. 이 베드로는 너무 투명한 사람입니다. 아까 D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베드로 형님 보면요, 굉장히 투명해요. MBTI 보면 뭐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너무 투명한 사람. 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말합니다. 입이 싸요, 그죠? 저와 비슷합니다. 이 질문이 솔직해요. 이런 뜻이죠. 주님, 저 사람들은 떠났어요. 저 사람은. 근데 우리는 뭐요? 어떻게 했다? 남았습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이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떠났지만, 부자 청년은 떠났지만 저는 예수님 옆에 붙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다 버렸어요. 저 사람은 돌아갔지만 나는 주님 품에서, 주 옆에서 함께할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죠? 그런데 예수님, 저는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뭐가 들어있죠? 비교가 들어있죠. 보상 심리가 들어있죠. 나는 더 버렸고, 나는 더 헌신했고, 나는 더 주님을 오래 따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가치와 생각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주님 앞에 삶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주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제주도까지 와서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팀이 아니라 봉사팀 가서, 선교팀 가서 아침에 제가 주보도 나눠주고, 제가 예배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 혹시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보셨죠. 19장 마지막에 예수님은 또 이게 베드로는 굉장히 투명하고 F 같은 스타일이고, 예수님은요 가끔 T처럼 행동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인데요, 20장 1절 성경책 있으면 찾아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설명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여러 번 그 자리에 갑니다. 시장에, 아고라에 갑니다. 인력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하기 위해 사람을 찾는 곳이죠. 본문에 주인이 여러 차례 나가는데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나갑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대략 이렇죠. 이른 아침은요, 해 뜰 무렵, 우리로 따지면 새벽 6시,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오전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경입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 곧 새벽 6시쯤 장터로 나갔고, 거기에는 그날 하루 일거리를 구하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서 있는데, 주인은 그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돈을 주기로 결정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인은 다시 9시에도 나가죠. 정오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거의 하루 일이 다 끝나가는데 한 5시쯤에도 또 나갑니다. 뭐 의도가 있는 비유인 거죠. 그리고 장터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일이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그 사람을 콜링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도 일하러 가라.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보낸 다음에 일이 곧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불러서 삭스를 주고 데나리온을 주는데, 그때부터 순서가 이상합니다. 먼저 온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늦게 온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5시에 온 사람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딱 부른 다음에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6시에 온 사람, 혹은 그 전에 온 사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 계산 빠르겠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보통 일용직 노동자들의 돈입니다. 지금 따지면 10만 원에서 좀 더 되거나 그렇겠죠. 하루 노동 부사를 주는 겁니다. 그럼 계산이 빠른 사람은, 우와, 이거 난 6시에 했으니까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한 데나리온 아니고 12데나리온.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혹은 그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한 5 정도 주지 않을까? 앞으로 내일 일 안 해도 되겠는데? 한 5일 정도 놀아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대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습니다. 3시도, 정오도, 9시도, 그리고 새벽도.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망하죠.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왜 똑같이 대우하냐고 화를 냅니다. 여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그래서 좀 불공평한 것 같다 라는 마음 드세요? 먼저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낼 만한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아마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들이 억울해할 일일까요?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의 의도, 예수님은 왜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몇 가지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늦게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 늦게까지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입니다. 6절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어찌하여, 주인이 말합니다. 아직 서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냐. 여기서 놀고라는 말은 흔히 생각하는 띵가띵가 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원어를 보면 놀고 서 있다 번역된 말은 단순히 원어상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헬라어 아르고스는 일이 없는 상태 혹은 일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하려고 새벽부터 갔어요. 근데 계속 서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자꾸 서 있어요. 앉아 있는 것도 아니야. 일하러 나가야 돼. 서 있어서 집에 갈 시간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장터에 서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불 쬐면서 쉬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일을 잘하게 보이는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못하게 보이는 사람 데려가겠습니까? 못하게 보이는 사람 데려가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이죠. 힘이 있어 보이고 건장해 보이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찾아갔을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좀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밀려난 사람들,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 혹은 구조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회를 얻은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거죠. 그들은 단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밀려난 존재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 인간의 존업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그것을 봅니다. 남들이 못 본 것을 봅니다. 남들이 외면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쓸모없다고 지나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시선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15절에 주인이 그런 말합니다. 화를 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악하게 뭐라고 하죠? 보느냐. 시선의 차이가 보입니까? 그들은요 돈이 보이는데 포도원 주인은 뭘 봅니까? 사람을 봅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걸 봐도 보는 게 다릅니다. 그게 바로 시선과 세계관의 차이죠. 여러분, 성경의 오병이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 내용. 한 아이가 똑같은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효율과 계산을 따집니다. 계산을 잘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넘어있는 시선을 보지 못합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온 평생을 모았던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온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다. 빌립이 이 돈이면은 가나니우스 도왔을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넘어있는 그들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시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들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효율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선의 차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일용직 노동자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방금 말한 대로 불림받지 못한 자들이죠. 근데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은요 그날의 품삯을 그날 받는 사람들이죠. 일을 마치면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녁쯤 일이 끝나면 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장의 무게, 돈을 벌어서 집에 있는 자녀들과, 당시에 대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부모에게 음식을 사서 그날의 품삯으로 그날 먹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그날 먹을 것이 있어도 다음날 먹을 돈이 부족한 상황이죠. 오늘 일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게 됩니다. 온 가족이 줄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섬세함이고 포도원 주인의 시선인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날 가족이 살 수 있느냐 죽느냐가 달린 돈이죠. 그러니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애프셔서 감성이 좋아서 베푼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오늘 굶지 않게 하겠다. 너도 오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인간다움이 뭘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인간다움 아닙니까? 못 먹고 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굶주려 죽게 됩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본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인간다운 삶이죠. 이 주인이 그것을요 보존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요 어때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속았잖아요, 그죠? 교회 다 모태신 한들 우리 지금 대학생들 많이 오셨죠? 새 가족 계속 오고 있죠, 그죠? 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또 안 나올 건데, 그죠? 화이팅! 신앙생활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다 청소년 시절 때 뭐 꿈을 꿔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겠다, 막 수레가 부르짖으면 막 하나님 막 내 인생을 막 일하실까 막 찍어도 막 수능 찌면 다 점수 잘 맞을 것 같고, 맞죠? 막 기도 많이 하고 수련회 갔다 오면 막 공부 잘 될 것 같은데 한 3일도 안 가잖아요. 뭐 대학 가면 주님이 쓰실 거야, 뭐 대학 가면 예뻐질 거야. 거짓말입니다. 대학 가면 살 빠진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길 거야. 거짓말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대학 갔는데 또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 취업 문제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마찬가지 직장 문제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직장 하나 구하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아까 한 청년이 잘못 얘기하면 약간 재수없을 수 있는데 그냥 원서를 넣어봤는데 돼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아침에 나누더라고요. 그런 말 어디 가서 약간 누구랑 말 안 할지 재민이라고 잠깐만. 네. 여러분, 우리 재민이가 결혼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신부는 누군지, 여러분 재민이를 누군지 거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걱정과 우려와 삶을 살아간다는 게요 굉장히 불안할 때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안에 숨어있는 그 은혜와 그 시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삶을 드리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면서 못 먹을까봐 걱정되고 뒤처질까봐 걱정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 굶기진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요 주님께서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주인의 의도를 보면요 좀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주인이 먼저 일한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주면 되잖아요. 그 문제가 없어요. 순서대로 주고 딱 한 대라는 주고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 사람 주고 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딱 개인적으로 부르든지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냐?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줍니다. 의도를 가지고 주니까 6시가 열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 손해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땡볕에 내가 몇 시간을 지금 몇 배를 일했는데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화를 내는데, 여러분 조금 돌아봅시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손해본 게 있습니까? 이때 가장 손해본 사람은 누구죠? 주인입니다. 손해본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냥 처음 온 사람 한 대나 약속대로 딱 주고 그 다음 사람 잘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포도원 품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저 인생을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지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손해본 게 여러분 자신입니까? 진짜 손해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나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셨는데 자연 파괴를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고, 우리가 오늘 또 먹고 처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이렇게 우리가 호흡만 해도 세상이요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우리 오늘 일어난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별로 도움 안 되는 인간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약속과 돈을요 다 받았습니다. 속은 것도 아닙니다. 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화를 내죠. 왜요? 내가 손해봐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같아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 공동생활을 하고 앞으로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지는 것 때문에, 혹은 나와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비교함, 그게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원래 뒤에 할 얘기는 앞에 좀 말 나온 김에, 비교는 여러분을 망가뜨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를 작품이다 말하죠. 남과 나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아니라 뭐가 되죠? 우리는 상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상품이 되어서 스펙이 좋나 안 좋냐, 이 마이크가 잘 나오나 안 나오냐, 스피커가 더 잘 되나 안 되냐, 이런 것으로 비교하는 것 똑같이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비교하고 내 인생을 평가절하에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까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비교감이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대학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의 SNS,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 이 친구가 있는 집 자식이냐 아니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공부를 학점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걸로 비교하고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마이웨이를 가야지. 연약한 자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내 인생을 먹이실 거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마음과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교회 떠나지 마세요. 아멘. 대학생들 이왕 제주도 왔는 거 신앙생활 잘하세요. 밥은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노는 거 다 하면서 사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선배들 만나면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그러시고, 지찬현 전사님 만나면 말씀하시고, 이게요 본문 핵심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손해본 것이 없음에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왜 빨리 회복됩니까? 왜 쉽게 사랑받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와 같게 여기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받은 은혜를 보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의 문제는 노동이 아니죠. 수고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교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청년부에 늘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은근하게 막 저 사람 어떤 것 같아,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욕하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이 더 받은 것처럼 보일 때 인간은요 불행해지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교회 공동체 밖으로 빼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돌아볼 수 있죠. 한국 사회는 늘 경쟁과 능력주의, 공정이라는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 속에서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쟁은 사람을 줄 세우죠. 능력주의는 그 줄 세운 결과를 실력 차이라고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공정 담론은 룰만 같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게 수능이죠. 객관식이 가장 공정해. 정말 그런지 돌아봐야 되죠.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사회가 말하는 공정은 대부분 체제 안의 공정이죠. 게임의 룰만 같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체계가 사람을 살리는 체제인가? 그 질서가 가장 약한 사람도 살게 하는가?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그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죠. 여러분, 서양 철학, 정치 철학과 법 철학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그 책을 세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만이 정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피에이케이아, 즉 근원적이고 공정성과 형평을 말하는데, 그 뜻은 단순히 똑같은 룰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규칙상으로 내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정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덜 가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말이죠. 그렇게 옛날에
세상은요, 더 가질 수 있으면 더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도 공동체를 위해 덜 가지는 사람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김학철 교수는 이 관점으로 포도원 주인을 설명합니다. 주인은 법적으로 적게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목표는 효율이 아니라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보다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윤보다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공정은 단순히 기여한 만큼 가져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공정, 자비로운 공정,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정의는 단순히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정의는 고용되지 못할 만큼 약한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비로운 공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효율의 나라가 아니라 극단적 생산성의 나라가 아니라 이긴 사람만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요, 여러분 성경 속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제가 스페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에는요, 몬드라곤이라는 한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보면 협동조합 체제에서 사회적 경제를 말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고용을 함께 하는데 그들이 이런 거예요. 법을 정하는 겁니다. 회장이 받는 돈과 가장 말단 직원이 받는 돈의 임금의 격차를 법적으로 아예 차이를 많이 못 두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4분의 1이었습니다. 최근엔 좀 많이 지나서 한 6분의 1 더 된다고 얘기도 들었지만 그래도 차이를 많이 두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조합 체제를 가지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한 사람이 너무 가져가는 체제가 아닌 거죠.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동네가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세상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 대공황이 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실제로 그 안에서 거의 고용해서 사람을 해고하는 일, 쉽게 자르는 일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법과 생각에 완벽한 체제는 없지만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거죠. 단지 착한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룰이 무엇을 보호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돈보다 사람을 보호하는 룰이 있다는 겁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룰이 있습니다. 생산성보다 공동체를 먼저 지키는 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공정이라고 부르는 그 룰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룰이냐?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이 일을 할 때나 함께 할 때 우리가 정하고 결정하는 모든 시선이 묻어야 됩니다. 답은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공정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를 돌아보는 게 그게 리더의 역할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이 있습니까? 혹시 이걸 듣다가 화가 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바로 새벽 일찍 나온 6시 사람의 시선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5시의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그 5시의 사람으로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리고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글을 읽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5시의 사람들이죠. 저도요 이 5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 대부분 아는 것처럼 안 믿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스님이고 절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위해 살지 모르겠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내가 뭘 하겠냐고 인생을 절망하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학교에서는 당시에 나가면 욕먹고 이런저런 너는 ADHD 같아 욕먹고 늘 욕먹던 내가 교회 가면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늦게 갔는데 지각하면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학교에 옛날에는. 근데 지각하면 때리는 게 아니라 잘 왔다 축복해주고 통당 먹으러 갈래 노래 불러주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내가 5시의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경험하자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면 살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5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일이 없어요. 내가 5시의 사람이 다른 사람 욕하면 안 돼요. 내가 5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질투할 일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요 살아가다가도요
교만하다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잖아요. 사순절에 기념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5시의 사람인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바로 눈먼 자임을 아는 것이고, 내가 바로 나병 환자인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죽어가는 그 사람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주님, 내가 알고 보니 은혜를 입은 5시의 사람, 불림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안 써주는 사람,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나를 찾아오셨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이 본문은요, 원래는요 그냥 청지기를 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말만 하면 돼요, 이 사장님은, 이 주인은. 근데요,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빌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찾아오시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보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허옥대시면서 말을 거시고, 네가 목마르지 않냐라고 물으시고, 삭개오, 죄인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를 물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 있어 들어온 사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남들보다 더 오래 했고 더 많이 했고 더 잘했으니 설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구원과 멀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불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늦게 불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장터에 서 있다가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도 포도원에 들어오라,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너도 내 자녀로 들어오라 라고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먼저 왔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5시 온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습니까? 다만 감사할 뿐이고 은혜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네, 결론 얘기를 아까 다 한 것 같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네,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뭔가 옛날 찬양 같아서 청년부에서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5시에 온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뭐가 많아지죠?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다른 사람 바라보면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늦게 온 자가 대우받으면 좀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돌리셔야 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성황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잘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먼저 온 자들이 텃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성황교회 텃세 약간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주도 텃세 심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왔을 건데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머랭 화면 때문에 제주도 가까워졌고 아이유 때문에 굉장히 제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이곳에서 함께 멋지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역시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를 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